자, 이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조상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가 이집트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야곱을 만나서 나이를 물어봐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근데 보통 나이를 물어보면 내 나이가 몇 살이다 이렇게 나이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나이만 대답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어보는 바로 왕의 질문에 대답한 야곱의 그 대답의 핵심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사실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은 것도 단순히 나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바로가 궁금한 건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직업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에 사세요? 라고 물어보는 건 그 사람의 주소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살고 있는 아파트가 몇 평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건 우리가 그 사람이 사는 아파트의 평수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차는 뭡니까? 무슨 일을 하고 삽니까? 어디에 삽니까? 몇 평에 삽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건 진짜 궁금한 게 뭐죠? 진짜 궁금한 건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사냐, 못 사냐.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좀 돈 좀 있냐, 아니면 돈이 없냐, 그런 겁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의 질문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의 그 이면에 있는 궁금함은 당신 좀 삽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바로의 질문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소유에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가 다 궁금한 거죠.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졌을까? 나보다 적게 가졌을까?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졌으면 어떻게 나보다 많이 갖게 되었을까? 이게 다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한 이 야곱의 대답이 조금 다릅니다. 바울이 좀 삽니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삽니다. 제가 그래도 돈 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이 야곱의 대답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그의 대답은 인생은 잘 살든 못 살든 부자든 가난하든 인생은 다 뭐라는 거죠? 험악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다 고단하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만 인생이 고난한 게 아니고 잘 살고 부자인 사람들의 삶도 인생은 들여다보면 고단하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왕 앞에서 지금 자신은 어떤 처지예요? 흉년을 맞아서 양식을 구하러 온 처지에 그런 주제에 지금 그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흉년을 당해서 지금 당신한테 양식을 구하러 온 내 인생만 험악한 게 아니고 나에게 양식을 도와줄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그 높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의 인생도 알고 보면 험악하다는 것, 그것을 깨달으라는 충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은 스페인으로 향하는 큰 상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겪게 된 그 배 안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나 그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풍랑을 뚫고 이겨보려고 했지만 풍랑이 너무 거세니까 하는 수 없이 그 아까운 그 소중한 물품들을 다 바다에 하나씩 버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까운 물건을 바다에 하나씩 던져 배를 가볍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배가 부서질 지경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건 예사 풍랑이 아니고 아무래도 신의 노여움, 신이 노하신 것 같다. 이 배에 누군가 신의 노여움을 산 사람이 탄 게 분명하다. 그게 누구냐?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그 제비를 뽑은 사람 가운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어요. 도대체 넌 누구냐? 이렇게 다그치니까 그제서야 요나라는 사람이 실토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가기 싫어가지고 정반대로 가는 이 스페인으로 가는 이 상선에 올라타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아 도대체 왜 그런 짓을 도대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소? 그러니까 요나가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를 바다에 제물로 던지면 이제 이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그렇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뱃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사람을 바다에 던지겠나. 그래서 그냥 또 어떻게 해서든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해를 썼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잘못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풍랑은 어떻게 나 살자고 생사람을 바다에 던지냐, 그렇게 하지 못했던, 던져버리면 해결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착한 사람도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성실한 사람도, 정직한 사람도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저 배가 흔들리는, 뱃멀미 하는 정도의 흔들리는 풍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부서질 정도의 큰 풍랑을 모두가 만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뱃사람,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그 아까운 가서 스페인에 가서 물건을 팔아 돈을 벌 수 있는 그 물품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희생하는 사람들도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의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죠. 돈 많은 상인도 풍랑을 만나고 평생 바다를 항해하던 뱃사람도 풍랑을 만나고 그 배를 잘 다룰 줄 아는 그 배가 누워 떡 먹기인 실력을 가진 사람도 풍랑을 만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험악한 풍랑을 만나는 삶, 그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심판의 바다에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인생의 풍랑은 나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아무리 풍랑을 뚫고 나가려고 애를 썼지만 오히려 풍랑이 더 거세지니까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마지못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마지못해 뱃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고, 요나가 바다의 제물로 던져지자 그 흉포했던 풍랑은, 그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이고, 그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한 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제물이 되어 바다에 던져져 그 요란한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진 것처럼 언젠가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의 예고편으로 이 요나의 사건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인생은 잘 살든 못 살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다 고단합니다. 돈 많은 상인이든 재주 좋은 뱃사람이든 힘 있는 권력자든 용맹한 군사라 할지라도 다 풍랑을 겪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풍랑에는 예외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풍랑에 침몰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지 않을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그 심판의 바다에 제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승선하시면 무사히 그 심판의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죽음의 강을 건네주는 저승의 뱃사공 카론이 나옵니다. 이 죽음의 강을 무사히 건너기 위해서는 카론의 배에 타야 되는데 아무나 그 배에 탈 수가 없습니다. 그 배에 타려면 뱃삭을 지불해야 되는데 뱃삭으로 은전을 지불해야 그 죽음의 강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할 때 죽은 사람의 입에 엽전을 물려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은전이었다. 그리스 신화는 은전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은전이 무엇인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은전은 무엇일까요? 그 은전은 바로 우리의 속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에 팔리셨고 성경 곳곳에서 은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을 위한 값으로 그것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속전으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심판의 바다를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바다를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사히 건널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은전이신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떤 풍랑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풍랑을 거절할 수는 없어요. 그 풍랑을 우리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인생의 풍랑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그 풍랑을 안전하게 그리고 무사히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혼자 걷지 마시고 외로이 쓸쓸히 홀로 걷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그 풍랑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험악하고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피할 수 없고 그 험악한 풍랑을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그 운명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혼자 외로이 힘겹게 다투지 말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무사히 그 바다를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